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그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뜨겁고 지나쳐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사울의 발걸음을 붙잡으시면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적자가, 주님을 대적하던 그 대적자가 오히려 자기가 이전에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 수가 있었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날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사를 불 속으로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곳곳마다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셨고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이단 사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과 가히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을 보았지만 그에게는 현실은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몸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도록 하는 어떤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환자들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갔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고침 못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구한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도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자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낙원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가봤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코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은혜와 또한 사도의 표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다고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 온 적이 있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내가 날아서 비행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여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으로 들어 올리셨다.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끌려 올라갔다. 채여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니까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사람들로부터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죽은 줄로 알았던 그가 셋째 하늘로 그 당시에 채여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괄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몸과 영과 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돌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몸에서 자기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셋째 하늘에 자기 혼이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고 왔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즘 천국 지옥 간증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뭘 보게 되었고 지옥 투어에 이어서 천국 투어까지 다 그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다녀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특별한 거 봤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녀온 곳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하늘 구름 둥둥 떠다니는 하늘 있죠? 새들 날아다니는 요 대기권이 있죠? 그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저 북편 하늘 끝자락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북쪽 하늘 끝에. 그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이 이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 다녀왔습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낙원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땅속 지하 낙원 세계로 갔습니다. 그들은 짐승 희생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붉은색 피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붉은색 피로 덮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를 제거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하심으로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왜 땅속 낙원에 가 있고 하늘에 못 올라갑니까? 죄들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제거가 안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땅속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낙원이 지하 낙원이 아니라 이제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뭐 봤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 고층 아파트 잔디 깔리고 골프장이 있는 대저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0년대 한국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집은 초가집이고 자기 집은 기와집에서 기와집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낙원에서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4절에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자기가 갔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뭘 보고 뭘 들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천국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4여 년 전에 낙원으로 채여 올라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나 간증을 할 때나 이때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6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노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교만은 최대의 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루시퍼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왜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그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이 앞장서서 나가면 멸망이 뒤따라옵니다. 그만한 영이 앞장서 가면은 결국은 넘어짐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사도 바울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제일 몸살이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전달자가 높아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갔다 오지 못한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바울은 몸 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게 단순히 그에게 어떤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방을 놓는 그런 사탄의 사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다.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었느냐?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적인 존재와 계약을 맺거나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런 고난, 사탄이 주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선한 간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딱 필요한 분량만큼만 높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 이상으로 높아져서 성도들 위해 군림한다라든지 다른 사역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높아진다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그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높일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서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단상 내려가면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놀랍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스피커예요, 스피커. 저기 있는 스피커 있죠? 스피커입니다. 연사입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저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사람 칭찬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무서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은혜 받았다 감사하시고 소모임 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나누십시오. 목사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목사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요 말씀이 내 생활에 대해서 요렇게 딱 적용이 되었고 요 말씀이 내게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 그 간증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목사 설교를 나누지 마십시오. 다만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 새롭게 발견했다,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런 깨달음은 얼마든지 나누어도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자기가 교만이라는 그런 함정에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손가락에 조그마한 그 가시 하나만 박혀도 되게 아프죠. 신경 쓰이죠. 짜증나죠. 그 가시를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가시는 뾰족하고 찌르는 게 가시입니다. 자기 몸에 찌르는 듯이 아픈 이 편두통, 어떤 통증,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잘 집중을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찌르르하고 아파오면은 이거 정말 짜증나고 이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사자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편두통이나 그런 증상이 아니겠느냐. 찌르는 듯한 통증.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게 언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고린도 전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말씀이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영 아닙니다.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어쩌면 언어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버버버거리거나 말 더듬거나 당황하면 이제 말이 헛나오거나 언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머릿속에 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깨달은 거, 아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표현하는데 말이 서툴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삶의 본이 항상 뒷받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어떤 언어적인 장애가 있었다면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지 않았을까? 혹은 바울이 더 이상 유명 인사가 되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존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동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아마 사도 바울의 눈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거 보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줄 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그의 눈이 아마 많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과 같은 어떤 발작 증세가 있지 않았을까? 말씀 사역자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나뒹굴면은 그 무슨 망신거리입니까? 설교 다 중단되어 버리죠. 사람들 저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오늘날은 우리가 그걸 뭐 이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지만 옛날엔 그걸 광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나아갔을 때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공개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 보기에 남 부끄러운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부도덕한 어떤 성병이나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죄하고 연관된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질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거였더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입을 다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가시가 무엇인지 밝혀진다면요,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사도 바울도 이 편두통이 있었네. 나도 이 편두통쯤이야.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네. 그런데 다른 질병 가진 사람은 우린 뭐야?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는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가시는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고난과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는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 3번 간청했습니다. 기도 1번 하고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하고 단순히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기도할 때 그는 아마도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주께 호소했을 겁니다. 1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또 3번째 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바울이 자기 몸은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라고 했습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탄이 준 것 같지만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주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는 주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히 하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은혜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입니다. 사탄이 보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주의 은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런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오히려 패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준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헛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일시적으로 병상에 누워가지고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장애였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가난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명리와 사업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발목을 잡아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너무 바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사업 너무 바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 또 술 마시고 또 엉뚱한 데서 또 이상한 짓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반드시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그것이 복의 형태를 가지고 있건 육체의 가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건 그 은혜가 내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족하도다. It is sufficient. 내게 족하다. 앞으로 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부어줄게. 지금까지는 너가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가 있는 그 상태가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은혜는 이미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더 뭘 바라느냐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의 쓰라린 현실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승리의 기쁨이나 영광이나 번영이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합니까? 그 이유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분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이 너무 좋으면 장인이 빛을 잃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몇 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가지고도 연주 잘합니다. 그러나 연습용 바이올린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냅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갖고 연주하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비싼 게 제값을 하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악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수업 시간에서는 연습용 바이올린 가지고 명연주를 하면 저런 볼품없는 악기를 가지고도 그나마 현이 한 가닥 두 가닥 끊어진 거 가지고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구나.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연주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 포함해서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도구가 너무 돋보이면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잃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했건 베드로처럼 무식한 어부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절 마지막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도 낮은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주려고 하면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의 자의식,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면 안 돼요. 힘이 세면 같이 끌어안고 같이 빠집니다. 저항하려고 보둥대다가 더 빠져요. 가장 좋은 것은 온몸에 힘을 늘어뜨리고 구조자가 자기를 건져주는 대로 그냥 이끌리는 대로 다 믿고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몸도 물에 뜨고 구조하는 사람이 힘이 안 들어요. 어릴 때 아들을 글씨 바로 잡아주겠다고 연필 잡으라고 해놓고 그 연필을 잡은 아들의 손을 제가 위에서 덮쳐 잡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 쫙 쓰는데 애가 힘을 꽉 주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있으면 글씨가 안 나옵니다. 그냥 힘 다 빼고 아버지가 쓰는 대로 이게 맡겨놔야 요렇게 해서 기억을 요렇게 끊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딱 뻣뻣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이러면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참 난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사탄의 가시 한 방 맞고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하니라. 힘들고 어렵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더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 좀 빼고 뻣뻣한 거 좀 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게 왜 은혜가 됐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교만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사도의 표적을 행하면서 칭찬과 영광만 받고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몸도 건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결국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는 그가 필요 이상으로 높임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증상, 똑같은 질병, 똑같은 장애를 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힘들고 괴로워 보이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충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셋째 하늘의 환상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뭔가를 보여주셨다. 나에게만 특별한 기도 응답을 주셨다. 이런 거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거절합니다. 셋째 하늘의 체험이 주님의 은혜라면 육체의 가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병이나 가난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치욕과 궁핍과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탄의 사자,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 장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이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환경을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병을 당했다, 누군가가 죽었다, 사업이 망했다, 그 환경 자체를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환경을 앞으로 바꾸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신 점 많죠? 시설이 최신식도 아니고 현대식도 아니고 다른 데만큼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하다, 좀 누추하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죠. 그러나 이런 예배당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집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개척교회 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 좋은 환경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누구 은혜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더해 주셔서 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또 우리의 보는 눈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에게 충족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